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과 2절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과 2절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는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고 난 뒤에 골리앗을 무찌르고 블레셋을 무찌른 뒤부터 사울을 피해서 이리저리 정처 없는 길을 떠나 헤매게 됩니다. 도망치던 다윗이 얼마나 절박한 입장이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그는 이스라엘 땅에서는 발을 붙일 수 없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사울의 영향력 아래였기 때문에 언젠가는 발각되고 위험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정한 것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블레셋은 다윗이 싸워서 물리친 골리앗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크게 이긴 전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 입장에서 보자면 원수 중의 원수가 다윗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땅에 들어가야 했던 것은 다윗이 그만큼 이제 약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땅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블레셋 땅에 숨으려고 했던 다윗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모압 땅으로 갑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블레셋 땅에 있다가는 정말 목숨이 달아날 것 같으니까 모압 땅으로 갑니다. 그러다가 선지자의 말을 따라서 다시 유다 땅,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처지가 무엇을 말해주느냐면 지금 다윗은 아무런 힘도 없고 세력도 없는 약하디 약한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왕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은 아니고 그래서 반역자 신분인데다가 자기를 뒷받침하는 세력도 없으니까 파리 목숨보다 형편없는 입장인 것이죠. 그러니까 언제 죽어도 이상할 것 없는 그런 불안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다윗에게 사람이 하나 찾아와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지역에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알리게 됩니다. 얼마 되지 않는 세력인 다윗이라도 좀 도와달라는 것이죠. 아마 블레셋을 물리친 다윗의 과거를 기대했기 때문에 찾아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다윗이고 이제 그런 부탁을 받았습니다. 돌아보니까 전쟁을 치르기에는 굉장히 초라한 세력인데다가 그 상대는 나를 원수로 여기는 블레셋 사람입니다. 아마 이미 블레셋 땅에서 그 블레셋의 군대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확실히 지금 다윗보다 강한 세력인 것에는 분명합니다. 게다가 전쟁을 시작하게 되면 뒤통수, 그러니까 이스라엘 쪽에서 다윗을 잡으러 올지도 모릅니다. 전쟁을 하고 있는 통에 그 기회를 틈타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블레셋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잡으려고 할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앞뒤로 포위를 당하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도망갈 틈도 없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윗은 이 결정을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서 그일라를 도와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모두 반대합니다.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반대를 당할 때 다윗은 또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결정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그일라를 구하고 블레셋을 또 한 번 크게 이기게 됩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들었습니다.
사람들의 강력한 반대와 현실에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집중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결정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왕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이었던 것이죠. 사울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모습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보다 자기 왕위가 더 중요했고 자기 뜻대로 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없었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서 살았으니까요. 하나님을 무시했던 왕은 자기 백성을 죽이는 왕이 됩니다. 다윗을 쫓아다니며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그 다음에는 에돔 사람을 시켜서 제사장들을 학살합니다.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누가 그랬습니까? 자기 권세,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쓴 사울이 그런 일을 벌인 것입니다. 권력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왕이라는 것이 그렇죠. 자기를 위해서 그 권력과 왕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면 백성들이 죽어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에게 너를 위해서 금과 은을 쌓지 말고 너를 위해서 군대를 만들지 말고 네가 가장 앞장서서 백성들을 섬기라 말을 하셨던 것이죠. 이게 이와는 달리 사울과는 달리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현실의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는 것을 우선했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 자기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울은 사람들을 죽였지만 다윗은 사람들을 살립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전혀 다른 통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지금의 다윗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만들어내는 것,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왕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다윗에게, 사울에게 요구한 왕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중심으로 살게 될 때 사람들의 반대가 중요한 문제가 되고 또 나를 둘러싼 환경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하루를 살아갈 때 나에게 유리한 것이 무엇일까? 어떤 것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일까? 고민하면서 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울처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지금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겠죠. 다윗과 같이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 이 두 사람이 정반대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목소리를 먼저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살아나며 여러분들의 영향력으로 인해 여러분 주변이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